오늘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효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 있습니다. 정말 그 열심은 정말 비교가 안 됩니다. 다른 그 어떤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 유대인은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좇아 그들의 의를 세우려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에 이르러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부터는 율법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귀한 것 주셨습니다. 더 복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소유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는 이 진리가 결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게 되는 이런 놀라운 과정을 본문에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믿음에 대한 분별함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신앙을 갖기를 원했어요. 잘 되기 원했습니다. 비록 자신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죽이려 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들이 잘 되길 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지만 지식을 좇은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역설적이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최대의 큰 장벽이 됐던 것은 다름 아닌 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었어요.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이게 잘못된 열정은 무서워요. 왜요?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 본질을 쫓아 진리를 따라야 되는데 그 본질과 진리가 무색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해줘야 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 역시 회심 이전에는 그와 같은 상태였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다를 바 없고 더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대로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몰랐다는 거예요.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교에 특출한 열심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예수의 추종자들을 조상들의 그 믿음에 대한 반역자로 간구해서 극렬한 박해를 가했다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무지했기 때문에. 이런 사도 바울의 행동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큰 실수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율법에는 지식이 있었어요. 그 누구보다 지식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열심도 마땅히 알아야 될 그 복음의 지식에 무지했기 때문에 올바른 행동과 신앙으로 이어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성도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 지식이 너무나도 무지한 채 교회 활동에만 열심을 내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을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열정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바로 하기 위해서 바른 성경 지식을 깨닫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성경 공부 왜 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것, 우리가 무지함으로 이루는 것은 자칫 죄악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다고 해서 다 행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문 5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율법의 그 법조문만 얽매여 살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사로잡혔고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인간을 억압하기 위한 금령으로 생각하고 그 형벌종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키는 데만 급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심을 낸 것입니다. 두려우니까. 자유는 박탈되고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신 뜻은 다 잃어버리고 그걸 통해서 공격 포인트로 삼고 공격하는데 급급했다는 것이죠. 그와 함께 자기 자신도 얽매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버리고 형식만 취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늘에 올라가겠다는 말은 자기 힘으로 의를 이루어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의를 위해서 선을 실현하는 것겠다는 바로 인간의 그 교만한 경지를 비유한 의미입니다. 만일 오늘날에도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위해서 그걸 통해서 하늘에 올라가려 한다면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을 무시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또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행위를 통한 구원을 모색하는 율법주의자나 도덕주의자를 향한 질타라는 것입니다. 음부에 내려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율법이 명하고 규정하는 것을 어김없이 잘 지켜서 자기의 의를 이루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범하면 음부에라도 내려갈 각오가 있다고 자기 자신 만만하게 살아있는 바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율법을 무너뜨리면 내가 지옥에도 떨어질지언정이라고 자기 자신 드러내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얻는 방법은 우리 인간의 의지에서 나오는 율법을 준수하는 행동이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이 칭의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유대인의 신앙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었다라고 했어요.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망망대해를 헤엄쳐서 건너려 가는 것 같이 이 종착점이 이룰 수 없는 여행을 시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요, 대서양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출중한 사람일지라도 태평양을 건널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특별하고 좋은 피지컬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바다를 건널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기를 등한히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삶에서 몰아내는 것이고요, 자신의 의를 스스로 획득하려는 헛된 노력과도 같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게 되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소유한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의라는 거예요. 이 의는 완전한 의요 구원하는 의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바도 역시 죄인이 신앙으로 의롭다라고 인정받는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만민이 다 죄로 정함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율법 외의 새로운 방법으로서 하나님 자신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예요. 이처럼 의롭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인정받는 비결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우리의 생사를 주장하시는 주인으로 여기고 그 주인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여 우리의 생명을 그분에게 다 맡긴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주로 하고 믿는 것은 예수를 모든 것에 뛰어난 또한 존귀한 분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꺼이 주님의 종으로 자기를 드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주라고 믿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주라고 믿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자기가 자신의 주인 노릇을 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변합니다. 정말 중생, 거듭나면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멋대로 살아왔구나.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데 내 멋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왔구나.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얘기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모셔드리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천국 가는 길에 세워놓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개종한 유대인들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이 너무나 허전하게 느껴졌어요. 예수만 믿어서 간다. 율법을 지키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예수만 믿는다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그들에게 거짓 교사들은 선동합니다. 사도 바울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거짓을 전하고 있다. 말이 되냐? 예수만 믿는다고 어떻게 천국 가? 율법 지켜야지. 우리 조상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 망했잖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운했잖아. 그래 예수 믿어야지. 그러나 율법도 지켜야지. 너무너무 그럴싸합니다. 그 주장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맞는 듯하고 번듯해 보이나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십자가의 공로가 약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그 피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가 주님의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성도는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만한 마음 편하자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길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꺼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칭의를 얻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 구주로 모셔드리면 됩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게 바로 칭의를 받는 방법이에요. 나는 문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은 내 안에,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늘 복된 삶 이루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우리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정말 귀에 딱지가 될 정도로 우리는 그 말씀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막상 예수를 영접하거나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받으면 쉽게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 허점을 노려서 이단은 질문합니다. 구원 날짜 받았냐고. 말할게요. 실명 거론합니다. 구원파가 그렇습니다. 자기네들끼리만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받은 성령은 다 가짜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을 통해서 받은 성령으로 인하여 받은 날짜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받은 후부터는 합법적으로 죄를 져도 된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많은 죄를 진다 할지라도 구원은 탈락되지 않는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미혹하기가 쉬워요. 그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아직 확신이 있어? 구원의 확신이 있어? 정말 있어? 그렇게 그 허점을 계속 흔드는 거예요. 본문 구절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고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라고 했어요. 이처럼 신앙을 고백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복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처럼 우리의 신앙에서 먼저 따라야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믿음이에요.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로마서의 대강령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이처럼 이 마음의 사건은 고백이라고 하는 시인, 또한 그것을 통해서 표면화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원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겸존해야 되는 거예요. 시인과 또 마음의 믿음 말입니다. 왜냐하면 신앙 없는 고백은 거짓이고요, 고백 없는 신앙은 죽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없는 고백, 고백이 없는 신앙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신앙 없는 고백은 거짓이고 고백 없는 신앙은 죽은 것이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라는 것은 구원의 시작은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부터 구원은 시작되며 믿음으로 구원은 완성됩니다. 구원은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거하는 장소는 머리가 아닌 마음입니다. 믿음은 이성으로 이해되거나 논리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십자가 사건을 허구가 아닌 진실로, 비역사가 아닌 역사로
타인을 위한 피 흘림이 아닌 나를 위한 피 흘림으로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감격 속에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셨다. 그리고 그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믿어지는 역사로 인하여 그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속에 참 믿음을 소유한 자는 반드시 입술의 고백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어지는데요, 믿는데요, 이게 왜 안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비밀을 깨닫는 이 사마리아 여인 보십시오. 물동이를 내다 버린 채 말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마찬가지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했던 것처럼 마음속에 참 믿음을 소유한 자는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며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믿는다 하면 말입니다. 내 마음이 정말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너무 기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알게 하고, 우리가 가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이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발이 닳고 닳을 정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12개 도시를 거쳐서 2300여 킬로미터를 다녔고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21개 도시를 거쳐서 5000여 킬로미터를 다녔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는 24개 도시를 거쳐서 6000여 킬로미터를 다녔어요. 이후 가이사랴 감옥에 2년간 툭 떠 있다가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13개 도시를 거쳐 4000여 킬로미터를 다녔습니다. 총 70여 개 도시를 거쳐서 17,300여 킬로미터를 다녔어요. 요즘 비행기가 있어서 편하게 여행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옛날에는 배를 타고 혹은 걸어서 10년도 안 되는 이 세월에 70개 도시를 거쳐서 17,300여 킬로미터를 다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서, 일로서는 대단한 일입니다. 70여 도시를 거쳐서 17,300여 킬로미터, 10년 동안 그렇게 쉬지도 않고 다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그곳 사람들의 그 문제와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과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과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걸고 자신을 만나 주셨던 그 주님을 전했어요.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결국 로마서가 되고 고린도 전후서가 되고 갈라디아서가 돼서 시공을 초월해 오늘날까지 그들의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굴 앞에서 다른 성도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죽음 앞에서도 입술로의 시인을 통해서 견딜 수 없는 박해를 당했던 것처럼 오늘 사는 우리 역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참, 여러분들은 불신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믿지 않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이 뜨거운 그 복음을 전해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그 무엇보다 어렵고 힘든 것이 가족 전도입니다. 참 힘들어요. 불신자 가족의 핍박이 다른 그 무엇보다 더 강합니다. 그 이유는 계속 함께 생활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 예수 믿으세요, 그냥 전단지 돌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전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 전도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더 어려운 건 늘 얼굴 부딪혀야 되고 늘 같이 만나야 될 내 식구에게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평소에는 그토록 다정했던 사람인데 돌변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바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잔인할 정도로 무섭게 변합니다. 아니, 그냥 예수 믿고 잘 되라고 전했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했을 뿐인데 돌변해서 공격하는데 아주 집요하게 못되게 아주 잔인할 정도로 그렇게 공격해 들어와요. 내가 평소에 느껴보지 못한 그 감정을 통해서 그렇게 공격해 들어올 것을 우리 많이 경험해 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은 확신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입술의 고백은 위대하고도 강건한 결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과 담대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렇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내용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은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사도들의 그 설교의 본질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도들이 복음이라고 보는 믿음의 내용은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어요. 십자가는 속죄를 위함이요 부활은 새 생명을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고 시인하면 그것이 복음이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는 내용이에요. 다른 것에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라도 교회에서 이 핵심이 흐려져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죽으셨고 3일 만에 사셨다. 이 사실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귀한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다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교묘한 방법으로 이 복음의 핵심을 다른 것으로 늘 돌려놓으라고 역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 엄청난 것 같고 화려하고 빛나 보이는 것 같은 것들을 통해서 현란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핵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사셨다. 이 사실, 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현대교회가 지나치게 기복적으로 흐르는 것 혹은 지나치게 사회 모순을 제거하려는 것들은 모두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을 흐려놓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복을 구하는 것과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 받기 원하는 것이 뭐가 나쁘겠습니까? 또한 사회가 정의롭게 바뀌기를 원하는 것이 왜 나쁘다는 거예요? 마땅히 구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교회는 신앙의 본질을 흐르는 데까지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기심과 폭력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극단적이면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그 삶을 우리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다시 부활하셨는가 우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걸로 우린 믿음 지키는 거예요. 자꾸 본질을 퇴색해서 영적 교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어둠의 권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이방신들, 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격되는 것은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막습니다. 왜요? 표면적으로 보이니까. 그런데 내부적으로 영적으로 교만케 만들어서 주님의 놀라신 그 사랑을 알지 못하게, 그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어둠의 권세가 우리 주변에 은혜 장애물로 널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의 내용은 어느 시대 어느 환경에서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어야 됩니다.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의 신령한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본문 12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사도 바울 당시에 표현대로 한다면 모든 종족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이방인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처럼 주를 믿는 자는 부유하신 하나님께 속하여 항상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어느 말씀보다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망을 주며 확신을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들먹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이름을 찾고 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란 주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자, 바로 주님을 믿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자녀에 대한 엄청난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는 자는 또한 마땅히 해야 될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귀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전하고 있어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구원해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말 내가 이 예수를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 가끔 생각할 때마다 소름이 끼칩니다. 내가 만약 그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난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자녀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자를 먼저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우리가 또 단기 멕시코 선교가 있는데, 예전에 단기 선교할 때 느낀 바가 있습니다. 참 국경을 넘어서 4-5시간을 더 내려갑니다. 정말 너무너무 시골 중에 시골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사신 분들 보니까 한 마을에서 그냥 태어나서 그렇게 일생 벗어나지 못하고 그 마을에서 살다가 죽어요. 그런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간혹 한 명 있을까 말까 외부에 잠깐 나갔다 들어온 사람이에요. 딱 한 명 있었는데 미국에서 잠깐 살다가 불법 체류로 있다가 넘어온 사람입니다. 근데 모양이 너무 웃겨요. 그나마 자랑 삼아 우리한테 보이고 싶었나 봐요. 빨간 폴로티를 다 입고 왔더라고요. 그것도 메이커라는 거겠죠. 그걸 다 입고 왔어요. 나 미국 갔다 왔다고. 딱 한 명 있더라고요. 그 여러 사람들 중에서 말입니다. 우린 조선시대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 옛날 그런 시대의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조선시대까지 아니고 구원말까지 말이야 또 말입니다. 어른들 한 마을에서 한 우물물 먹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 객사란 말이 뭐예요? 다른 곳에서 있다가 죽는 것을 객사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객사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이미지입니다. 그냥 한 마을 안에 있으면서 같이 한 우물에서 우물 마시면서 그 같은 집에서 그냥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복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우리가 복음을 알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70인을 선택해서 파송하셨어요. 또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구원을 얻게 되는 과정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내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결국 어느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는 거야. 알아야 부르죠. 누군 줄 알아야 믿죠. 그래서 본문 14절에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그래서 왕이나 사령관의 메시지를 중개하여 알리는 사자를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 사자는 알리라고 부탁한 것 외에는 덧붙이지도 빼서도 안 됩니다. 또 변화시키거나 고쳐서도 안 됩니다. 그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목숨을 걸고 제대로 전하는 거예요. 자신의 안위와 야망과 욕망과 수단을 위해서 전하면 복음의 능력은 상실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이 고백은 너무너무 중대합니다. 우리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고백은 그 고백에 따른 행위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고백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 그냥 생각만 그래 믿지,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12사도와 많은 순교자들, 신앙의 선조들은 신앙 고백하다가 고난과 역경과 죽음까지도 당하셨다는 거예요. 발설하지 않고 조용히 믿었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섞여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말만 안 하면 됩니다. 그냥 그들과 섞여서 가볍게 침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어떻습니까?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도 숨깁니다. 왜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감추고 있어요. 직장에서도 자신이 크리스찬인 것을 숨깁니다. 이유는 있어요. 변명할 이유는 있습니다. 피곤해진다는 것이죠. 조금만 잘못하더라도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런 소리 들을까 싫어서 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당하게 밝히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해야죠. 피하려고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해야죠. 바로 살아야죠. 과연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입술과 행위를 통한 신앙 고백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신앙과 구원을 스스로 확증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는데 어찌 알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라컨대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가 전달되길 축복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이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가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머무는 이 자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치유와 해방과 거듭남으로 나아가는 복된 자리예요. 우리 이 자리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형벌과 지옥이 아닌 바로 희망의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와 희망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복종하며 서로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깊이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대해 깊이 응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응답은 우리의 자신의 은혜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리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주님이 나를 건져내 주셨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 내가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됐다, 이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길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의를 세우는 일에 열심히 대해서는 안 돼요. 내 이름 높이기 위해서, 내 신분을 높이기 위해서 급급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헌신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사랑이 너무나도 놀랍고 귀합니다.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듣게 되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됨으로 인해서 주님께 자녀 삼아 주셨던 것, 또한 구원받게 됐다는 이 사실, 이 사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 그리고 바로 그 입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웃들을 구원의 대로 인도하는 위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또한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가 막히고 놀랍습니다. 정말 한 마을에서 그렇게 한 놈을 먹고 그렇게 살던, 태어난 곳에서 그 집에서 그냥 죽음을 맞는 것이 가장 큰 미덕으로 여겼던 그런 우리들의 조상들의 삶 속에서 그걸 뚫고 우리에게 복음이 심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신 그 사랑을 나만 알고 나만 누릴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가거나 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복된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그 10년 깊은 곳에서부터 그 복음으로 인하여 뜨겁고 감사 감격이 늘 넘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오직 주님을 온전히 믿어 주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된 자녀들, 주의 크신 복을 허락하실 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됐습니다.